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에 사랑을 더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양한 구성원들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헬라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그곳에 구성원으로 지금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하기에 그 교회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회에 있어서도 제각각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하는 것, 관점의 차이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모 광고에서 한 여성 모델이 애완견을 끌고 데리고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다닐 때 사람들의 시선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구두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핸드백을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각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관점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서 음식에 대하여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쪽과 한쪽은 먹을 수 없다라는 쪽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금은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더럽혀진 것이 아니다. 그냥 우상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은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주의의 율법에 조금은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가르침,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 부정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부정하기에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팽팽하게 이제는 대립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그것을 주장도 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도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룹에 있어서는 먹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서 이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정답을 찾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정답을 찾는 이는 뭔가라고 하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였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어떻습니까? 정답을 찾는 이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고자 하면 그 여인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나는 분명히 지식이 있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내 지식에 의하면 이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자유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 자유를 즐기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의 정답을 찾은 것이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껏 그것에 구속함이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정답을 찾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현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분명 정답을 찾고 내 생활은 자유로운데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분명한 나의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고 그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때문에 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약한 자를 멸망하게 했고 그 멸망하게 한 것은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주장했고 내 주장대로 나는 마음껏 그냥 내 삶을 즐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음껏 그 자유를 누려가지만 내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의 그러한 행동은 지극히 교만한 행동이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형제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여러분 가정이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내 생각,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할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와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나의 입술에서 비판과 정죄가 나와버리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과로서는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이김은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내 주변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경계하는 행동, 지극히 교만한 행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끔씩 나가보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거부하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저항하면서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분명히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알미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논리적으로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틀렸고 이러이러게 해야 합니다. 핏대를 높이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나는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내 할 바 다 했다라고 하고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논리 싸움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보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 오히려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대로 믿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논리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그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는 오히려 내 행동은 복음에 대한 벽을 쌓아버리는 역할을 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이 상황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정답을 찾는 사람들, 내 생각이 분명히 옳아라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나의 정답을 계속 강요하거나 강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비판하게 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경계하는 지식은 바로 교만이다 라는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알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해. 그래서 그 알므로 행동하지만 성경은 너의 아는 그 알미 다가 아니고 너는 아직까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정답을 찾는 사람은 내 행동이 바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죄를 지었기에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해 라고 하는 것과 같고 그 여인을 죽임으로 내가 할 일을 했다 라고 그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달리 바라보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떤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 정답을 찾기보다는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율법에는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그 여인을 죽이지 않았죠.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어떤 법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죠. 오히려 사랑의 법이 그 여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새로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는 그 여인에게 사랑해 주지요. 사랑의 법이 그를 감싸게 하죠. 그래서 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답을 찾는 자의 삶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핍박은 누가 받느냐? 그 여인이 돌에 맞아 마땅한데 그 돌을 예수님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 때로는 그가 죄를 범하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모자라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날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법이 적용되어지느냐, 정답을 찾는 이들은 왜 그거 못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아는 것을, 나의 지식을 강요하다가 조금 더 도를 지나치면 비판하고 정죄해버리고 아예 그를 매장시켜버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듯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11절의 말씀처럼 그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예 그 공동체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장이 옳아, 나의 행동은 의로워,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 할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극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가져와 버리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친히 자기의 몸을 내어줌으로 오히려 그 죄인이 살게 해버리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세리마태, 살인한 자보다 더욱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죠. 사케오도 마찬가지, 그 집에 가서 같이 유하고 먹고 마심으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고 오히려 조롱하듯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은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아니요 율법도 아닌 바로 사랑의 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해답은 어떤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팽팽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있고 서로가 비난하고 있고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답을 서로 우리의 주장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지식이 옳아 라고만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하겠죠. 그럴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곳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그 해답은 바로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나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에 마음껏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이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믿음 약한 자를 내가 세워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주장을 앞세우기 쉽고 내 지식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옳아,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교만한 행동이고, 너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산산이 끼어지고 형제도 넘어지고 멸망하고, 오히려 그것은 죄를 짓는데 형제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어떤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고 바울이 제시해 주신 그 해답, 새로운 기준의 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진 이들, 죄인들, 문제투성이인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것은 그 죄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그가 설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것. 정답을 찾는 자는 그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해답을 찾는 이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헤아려 주면서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한다면 그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행동, 나의 먹는 것,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토록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해답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 할 때 나의 지식으로 뭔가 서로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를 때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다 할 때, 그리고 나는 이겼어,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그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 아내는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 당신 잘났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이겼으니까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배려해주고 사랑이 작동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러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세워주기 시작할 때, 오래 참아주고 그 때를 기다리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초청을 받기 전에 요바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먹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지금 바구니에 있는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지식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것을 나는 지켰으니까 또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바뀌어졌죠. 그만큼 우리 생각, 우리 지식이 바뀌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의로운 자만을 지금까지 기다리던 우리 선택받은 성민들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죄인들, 우리가 정죄했던 이들, 사마리아인들,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던 그들도 받으시는구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죠. 아는 거죠. 그 지식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지식이 산산이 끼어지면서 내가 알았던 그 지식 그냥 부정한 음식 못 먹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들까지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의 폭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이제 구원에 있어서 갈등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오히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베드로가 힘을 보태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데도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지식 그것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이제는 나와는 다른 이들의 보게 되어질 때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법이 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영원토록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오히려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해답을 찾을 때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가게 될 터인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또 가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옮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가진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그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해답을 찾는 모습이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요 또한 부흥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이라도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데 사랑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